네, 책은 이제 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쪽. 네. 네, 이제 9쪽을 이제 보시면은 어거스틴의 그 비난과 은총의 가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영적인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묵상하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난이란 말을 바꿔야 되니까 훈육으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비난이란 말이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원래는 그 꾸짖음이거든요.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꾸짖는다 그런 개념인데, 그걸 좀 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번역자의 번역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설명하면은 훈육이다. 그래서 훈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은총 안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네. 네. 저희들이 실제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달려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온전하지 않고 부분적이지만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 참여도 사실 어떻게 하는 거죠? 온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자신, 본래의 나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본래의 내가 있거든요. 네, 이건 큰 의미에서 두 가지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과 후, 네, 전과 후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또 저희들은 영성훈련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영성훈련 받기 전과 받은 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자, 본래의 나는 아담 안에 있는 나, 아담 안에 있는 나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죄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들보의 문제고, 그죠? 이게 이제 죄인 중에 뭐가 되는 거죠? 괴수가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 이것도 죄인 중에 괴수죠.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고 있으니. 그러나 둘 다 해당되는데 우리들 무게중심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담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육체의 본성이라 그러잖아요. 육체의 본성. 그래서 이 특별히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이잖아요. 7족속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거니까 지금은 다스리고 있을 뿐이거든요. 가나안 7족속.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를 이루고 또 참여하는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육체의 본성이 건드려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거 이제 제가 왜 먼저 말씀드렸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서로 훈육받아야 된다. 우리 모두는 이걸 이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목회자인 저도 훈육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도 뭐하는 거죠? 훈육받는 거예요. 이게 서로 훈육하고 뭐하는 거죠? 훈육받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첫 번째는 지혜를 들려줘서 훈육하기를 원하고 지혜를 들려줘서 훈육받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최고의 목표 본을 통해서 훈육받기를 원하고 본을 통해서 훈육하기를 원하죠.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실제와 참여에 소망하잖아요. 지혜를 들려주고 지혜를 받으면서 상호간에 훈육을 하고 본을 보여주고 본을 받으면서 상호간에 하는 거죠. 훈육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늘 다시 우리가 육체의 본성으로 인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육체의 본성이 어느 시간에 어느 분에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훈육이 되기도 하고 훈육에 실패하기도 하더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저도 원리를 통해서 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이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해서 A라는 분에게는 잘 참아주는데 B라는 분에게는 잘 참지 못하고, 그죠? 또 뭐 A 다시라 할게요. A 다시라는 분에게는 섬길 때 아낌없이 섬겨주는데 B 다시라는 분은요, 아무리 그냥 아낌없이 섬겨주려고 해도요, 그냥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5만 원을 뺐다 넣었다 4만 원 할까? 3만 원 할까? 근데 어떤 분은요, 5만 원 하려고 하면 아이 그거 갖고 되겠어, 한 10만 원 내야지 이러고. 이게 제 말은 이게 잘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육체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 이 교제를 나누기 전, 저는 정말 이 교제 좋아하거든요. 이 30대 때 이 교제를 가지고 계속 저를 가르쳤어요. 왜냐면 저도 비난받을 때가 많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은총을 받는 건지, 그 비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는 건지.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훈육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희한한 건 뭐냐면은, 내가 남한테는 훈육해야 되는데 남이 나를 훈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가 보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제가 진짜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른들이잖아. 그러니까 다 어른들이니까 아랫사람들이 반발하는 걸 제가 경험을 별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아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좀 요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요상한 행동을. 그 권면을 하죠.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배웠잖아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권면하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서 저도 또 이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 공부하면서 저 자신에게 또 가르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온전하지도 않고, 열심히 참여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정답이시고 우리는 답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목표는 지혜를 들려주고 본을 통해서 훈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실제 삶을 살아보면 그러지 않더라, 그런 의미예요. 그걸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수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 조심할 부분은, 저희들이 훈육할 때 이미 저희들 말씀 알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또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훈육하는 훈련을 학습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향 아니면 성격. 그죠? 성향과 성격을 우리가 바르게 훈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육체가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고치려고 해요. 이건 사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하고 당사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요? 훈육하기 위해서 성향과 성격을 고치려고 해요. 가만 봐보세요. 우리 지체들이 분이 나가지고 많이 비난하셨다.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라고 비난하셨어요. 그게 몇 %나 성향과 성격 아닌 것 때문에 있을까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 뭐라는 거죠? 성향과 성격이에요, 성격. 근데 성향과 성격은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한 거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훈육하실 때 한번 적용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대해서 뭔가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한다 하더라도 성향의 문제지 뭐인 거죠? 성격의 문제. 그럼 봐보세요. 성향과 성격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빈을 한다는 건요, 그거는 내 소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바뀌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소욕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소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죠?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봐보세요. 우리 지체들께서 봐보세요. 백화점이 됐든 뭐 마트가 됐든 간에 아이 쇼핑 하실 때 힘이 넘치세요? 아니면 아이 쇼핑 할 때 힘이 빠지세요? 그래서 보니까 다 빠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이 쇼핑 하면은 날라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격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태도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도가 잘못됐으면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저 역시도 어떻게 제가 태도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이 태도도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겠죠. 누구를 통해서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처리할 때 제가 일 처리를 잘못하면 저도 이제 바로 잡아야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100만 원이면 할 것을 500만 원 들여서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배워야죠. 400만 원을 뭐 하는 거니까? 날리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저 말은 이제 태도의 문제라든가 일처리가 좀 능숙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혜롭게 죄송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주님 앞에서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져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말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이게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기도해 주시고 지혜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지혜를 들려주시고, 그러면 거죠. 본을 보일 수 있으면 본을 보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보면서도 이제 계속 배우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격의 문제다. 근데 이 성격이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게 이거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아가 발견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십자가로 가는 거죠. 네,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소욕도 있으면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면서 그때마다 감당하는 것 같아요. 잘 감당하지는 않는데 그때마다 감당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성령께서 보게 하셨다면 권면하셔야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아마 잘 분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관계가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 부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시작 부분에서 보이시죠? 어거스틴은 율법과 자유의지 그리고 은총에 관한 카톨릭 정통신앙이 무엇인가를 규정한다. 근데 그 책 잠깐 이해만 보면 이 책이 지금 제가 요약본을 하면은 426년 또는 427년에 썼다고 그래요. 이제 참고하시면 되신데, 430년에 죽으시거든요.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자료가 맞다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 책을 쓴 거죠. 아니면 그 전부터 써놨는데 편집을 다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어찌됐든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게 이제 1번. 각자 번호 쓰시면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것이 없으면 2번이에요. 2번, 이것이 없으면, 이게 은총.
그러니까 은총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뭐라는 거죠? 아무런 손도 행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총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뭐 해주셔야 돼요? 구원받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적으로 책에서는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지만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3번.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한 의지와 행위의 영을 수여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행위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의지와 행위의 영을 수여하시기 때문에 4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지적이 좀 불편하시면은 그냥, 지도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서 선을 향할 수 있는 수단을 뭐 하는 거죠? 제공해 준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계시면 돼요. 저희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세워주고 뭐 하는 거죠? 세움받는 거예요. 네. 세워주고 세움받는데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누굴 통해서 하신 거야? 나를 통해서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들 배웠잖아요. 협력자라고 배우셨잖아요. 기도를 배우실 때는 당사자라고 배우셨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그를 지도하기를 말하는 거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를 섬기기를 원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은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그를 지도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그를 지도하실 때 이제 1번이 기도죠. 늘 배우셨잖아요. 1번이 이제 기도예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육체는 기도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는 걸 더 좋아해요. 성향 자체가 그래요. 왜냐면 기도하면 이제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걸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당장이라도,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당장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어떤 경우에는 당장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보편적인 걸 공부하는 거지 외의를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는 거고, 또 감동 안 주시면 지각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 말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기도가 RM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진짜로 성령께서 나에게 그를 맡기셨는가? 여기 이제 적용하셔야 되죠. 맡기셨는가? 그죠? 무턱대고 권면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진짜로 성령께서 나를에게 그를 지도하라고 하는 거죠. 맡기셨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내게 맡겨주시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근데 사실은 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럼 진짜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지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적용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훈련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냥 한번 기도하고 찾아가서 커피 마시면서 한번 속사정 듣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역사심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죽어라 고생만 하지, 교회를 출석할 수 있도록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제 말은 멘토링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려는 마음이 없는데 제가 막 인정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널 자아를 파쇄하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도리어 뭐가요? 반발심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배워가는데 5번째 쓸까요? 진짜 힘든 게 인내도만 있네. 이게 어렵더만요. 이게 이해되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도 이러면서 뭐 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근데 배워보니까 인내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인내가 왜 안 될까? 그죠? 그럼 다시 또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요즘 이렇게 또 기도 바뀌었어요.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뭐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감동 받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굳이 꼭 저를 통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방면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배우고 있고 우리 지체들도 지금 이렇게 지금 배우시고 계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이 은총을 받지 않은 악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뭐라고 하죠? 불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무용하다고 가르친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에서 좀 한번 우리가 동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어거스틴이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잖아요. 이 은총을 받지 않은 악한 사람을 뭐라는 거죠? 비난하는 것이 불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 사실은 무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난 정말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뭘로 받으면? 간섭으로 받으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전달적 공부할 때도 나왔잖아요. 태도.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도 좋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실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말에 태도가 잘못되면 십자가 전달자로서 많은 부분에 유용하지 않는다고 배우셨잖아요. 네, 그러듯이 우리가 난 정말 진심인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태도 속에서 간섭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뭐 있으면 좋게 되는 거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분 남았는데 좀 하네. 그러나 선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선을, 이게 중요합니다. 게을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또 뭐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서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그는 비난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악을 지속한다면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기에 합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받고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가는 뭐라는 거죠? 헤아려 알 수 없다. 예정된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하지는 않는다. 단지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어떤 분들 바라보면서 절대 말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면은, 뭐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시면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국률과 자비를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말하지 마시고, 뭐 할 수 있으면 양성까지 하시면 더 좋으시겠죠.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국률의 마음, 그 다음에 뭐죠? 자비의 마음, 그 다음에
양선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들이 그 유튜브를 보거나 텔레비전 보면은 그 아프리카 아이들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 보면 어떠세요? 물 없어가지고 그 흙탕물 마시는 거 보고 있으면은 국률의 마음, 그 다음에 자비의 마음, 그래서 조금 뭐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양선의 마음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것도 아름답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제가 드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을 갖자는 거죠? 국률과 자비와 양선의 마음. 물론 다 본질적으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이렇게 그래서 괜히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보다는 국률과 자비와 양선의 마음으로 그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늘 실패도 많이 하고 또 속도 많이 쓰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내려놓기도 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